인과 연,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인연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고, 어떤 이는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어떤 이는 평생의 등불이 된다. 우리는 묻는다. 왜 하필 이 사람인가? 왜 이런 만남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26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시고 이를 부처님은 연기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인연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 인연이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누군가의 글을 읽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심지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과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수만 생의 시간이 빚어낸 필연의 결과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헛된 만남은 없다.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도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기고 간다. 모든 인연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스승이다. 인과 연, 그 절묘한 만남. 인연법의 핵심은 인과 연의 결합이다. 인은 내가 지은 씨앗이요. 연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도와주는 햇빛과 물, 바람 같은 조건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흙과 물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 없고, 흙과 물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원망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상대는 그저 연일 뿐이다. 내 안에 미움이라는 씨앗이 없었다면 상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안에서 괴로움의 싹은 트지 않는다. 반대로 내 안에 사랑이라는 씨앗이 가득하다면 척박한 땅에서도 자비의 꽃은 피어난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무엇인가를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뿌린 씨앗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전령들이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안의 씨앗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라. 그것이 인연의 법칙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이다. 7년의 가뭄을 끝낸 가난한 여인의 공양. 부처님 당시 사위국에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가 타들어갔다. 왕과 신하들이 온갖 제사를 지냈으나 하늘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저 성문 밖 가장 가난한 여인의 집으로 가서 공양을 청해 오너라. 아난은 의아했다. 왕이 올리는 수천 마리 소의 제사도 소용없는데 하루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여인의 공양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하지만 여인은 자신이 구걸해온 쌀 한 줌을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올렸다. 그 순간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쏟아졌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의 무게는 양에 있지 않다. 저 여인은 수만 생 전부터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심어왔고 오늘 올린 쌀 한 줌은 그녀의 전 생애를 담은 지극한 정성이었다. 그 정성이 우주의 영과 맞닿아 비를 부른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작은 인연,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오늘 무심코 건넨 따스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7년의 가뭄을 끝내는 단비가 될 수 있다. 인연은 정성의 크기에 따라 기적을 만든다. 시절 인연, 기다림의 미학. 인연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이를 시절 인연이라 한다. 사과가 익기도 전에 가지를 흔들면 떫은 열매만 얻을 뿐이며 얼음이 녹기도 전에 씨를 뿌리면 씨앗은 썩어버린다. 우리는 왜 관계에서 고통받는가? 시절이 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하거나 시절이 다해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그 옷깃이 스치기 위해 500생의 시간이 필요했다. 시절 인연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게 되고 괜히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알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꽃이 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라. 봄이 오면 꽃은 반드시 핀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만난다.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도 심지어 죽음의 강을 건너서라도 시절이 되면 마주하게 된다. 반대로 인연이 닿은 사람은 아무리 바짓가랑이를 붙잡아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조급해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고립되어 있고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지금이 뿌리를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시절 인연을 믿는 자는 기다림 속에서도 평온하다. 꽃이 피는 시간을 꽃이 정하지 않듯 인연이 맺어지는 시간 또한 우주의 순리에 맡겨야 한다. 살인마 앙골리말라와 부처님의 조우.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의 손가락을 얻기 위해 어머니마저 죽이려 했던 살인마 앙골리말라. 그는 멀리서 걸어오는 부처님을 발견하고 칼을 들고 달려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계신데 앙골리말라가 전력 질주를 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앙골리말라가 소리쳤다. 멈춰라, 수행자여. 왜 멈추지 않느냐? 부처님은 평온하게 답하셨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그 짧은 한마디에 앙골리말라는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저런 흉악한 범죄자와 부처님이 인연을 맺을 수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와 나는 과거 생에 선한 인연을 맺어왔으나 그가 잠시 무지의 어둠에 빠져 길을 잃었을 뿐이다. 오늘이 바로 그 어둠이 거칠 시절 인연의 날이다. 이 일화는 악연조차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당신의 업을 닦아주기 위해 찾아온 거친 인연일 수 있다. 그 속에서 멈춤의 지혜를 배운다면 지독한 악연은 비로소 당신을 성불로 인도하는 보살의 화신이 된다. 당신이 곧 인연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느냐? 인연은 밖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다. 내가 자비로우면 자비로운 인연이 모여들고 내가 분노로 가득 차면 칼날 같은 인연들이 나를 에워싼다.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다. 인생은 매일 그냥 사는 것이다. 그저 정성껏 오늘을 살아라. 그러면 시절 인연이 너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밭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원망의 잡초는 뽑아내고 용서와 자애의 씨앗을 심으라.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 우주의 축복이다. 당신이 맺는 모든 인연에 부처님의 평온이 깃들기를 축원한다. 악연을 선연으로, 악연을 대하는 부처님의 처세.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혹은 가장 가깝기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가족들. 우리는 이들을 악연이라 부르며 원망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애로운 마음으로만 원한은 사라진다. 이 말씀은 무조건 참고 당하라는 뜻이 아니다. 악연이라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내 마음의 배를 어떻게 운전해야 뒤집히지 않고 평온의 기슭에 닿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생존의 지혜다. 독화살의 비유.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 의사가 와서 화살을 빼려고 하자 그 사람이 말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누가 나에게 화살을 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문입니까?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의사는 말했다. 그걸 알아내기 전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세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주는 영원한지 아닌지 따지지만 정작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보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고통도 인연이 있어서 생기고 그 인연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연기, 인연법이다. 연꽃의 비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못을 보여주며 말씀하셨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자란다. 흙이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 독이 든 인연을 약이 되는 인연으로 바꾸는 부처님 말씀. 비난이라는 선물을 거절하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을 지나실 때 한 사내가 따라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부처님은 대꾸 없이 묵묵히 걸으셨다. 사내가 지쳐 멈춰 서자 부처님이 물으셨다.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사내가 답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방금 나에게 던진 그 욕설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고스란히 너의 것이 되었구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비난은 그 사람의 인격이지 당신의 가치가 아니다. 상대가 던진 오물을 당신의 마음방에 들여놓지 마라. 당신이 그 말을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독이 든 선물을 받아들인 꼴이 된다. 비난이 쏟아질 때 그저 허공을 지나는 바람처럼 여기라.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모든 화살은 결국 쏜 이에게 돌아간다. 제바달다의 질투와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촌 동생 제바달다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을 시기하여 코끼리를 미치게 만들어 부처님을 덮치게 하고 산 위에서 큰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해치려 했다. 제자들이 분노하며 제바달다를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다. 나에게 제바달다는 가장 고마운 스승이다. 그가 나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시련을 주었기에 나의 인내와 자비가 이토록 단단해질 수 있었다. 악연은 당신의 영혼을 벼려주는 숫돌과 같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사실 당신의 인내심을 키워주고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러 온 역행 보살일지도 모른다. 상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라. 대신 그 시련을 통해 내가 얼마나 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라. 악연을 스승으로 모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인연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된다. 검은고 줄의 지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부처님의 제자 중 수행이 잘 안 되어 조급해하던 소나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너는 출가 전에 검은고를 잘 켰다지?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어찌 되느냐? 줄이 끊어집니다. 그럼 너무 늦추면 어찌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 우리는 인연에 너무 집착하여 상대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거나 너무 기대하다 상처받는다. 맑은 물도 너무 가까이서 보면 바닥에 찌꺼기까지 보이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비친다. 상대를 당신의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마라. 타인은 당신의 통제 범위 밖의 존재다. 검은고 줄처럼 적절한 긴장과 여유를 두라. 서로의 우주를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지킬 때 인연은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물그릇에 담긴 가르침, 라훌라와의 대화. 부처님의 친아들인 라훌라는 출가 초기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곤 했다. 부처님은 아들을 꾸짖는 대신 물그릇 하나를 가져오게 하셨다. 라훌라야, 이 물로 내 발을 씻어라. 발을 씻고 난 후 부처님이 물으셨다.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 남을 속이는 자의 말은 아무리 화려해도 더러운 물과 같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인연을 맺는 도구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입안의 도끼로 타인의 심장을 찢고 자신의 인연을 베어낸다. 부처님은 처세의 핵심으로 애어, 즉 사랑스러운 말을 강조하셨다. 상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날카로운 칼날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라. 그 말이 사실인지 필요한지 그리고 친절한지 생각하라. 정제된 말 한마디는 천년의 악업을 녹이고 등 돌린 인연의 마음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된다. 결국 관계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에 반응하는 너의 마음이다. 악연을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 것이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된다면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당신의 평화는 깨지지 않는다. 인생은 매일 그냥 사는 것이다. 그저 정성껏 오늘을 살아라. 비난 속에서도 칭찬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제 타인에게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내면의 시절 인연을 완성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어떤가? 모든 관계의 종착지는 결국 당신 자신이다. 인연의 완성,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 모든 인연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시절 인연의 완성, 자비와 합일. 인연의 강물을 거슬러 나를 만나는 시간. 이제 우리는 인연법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적인 진실 앞에 서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가장 존귀하다. 이 선언은 이기적인 독선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인연의 시작점이자 종착지가 바로 나라는 깨달음이다. 타인과의 갈등, 상처, 그리움, 그 모든 소란스러운 인연의 강물은 결국 나라는 바다로 흘러들어온다. 회자 정리, 만남의 끝에서 본질을 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거스르지 말고 인연을 따르라.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고 인연이 가면 보내주는 것. 그것이 괴로움 없이 사는 지혜이다. 인생은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이다. 지금 주어진 인연을 정성껏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만날 사람을 만나고 이룰 일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절인연의 법칙이다. 우리는 회자정리라는 말을 슬픈 이별의 대명사로 쓴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이 법도는 언뜻 냉정해 보인다. 하지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는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남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은 오늘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지금 마주보고 나누는 이 찻잔의 온기, 별것 아닌 농담, 따뜻한 눈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시절 인연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별은 인연의 단절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 부처님은 육신이 사라져도 그가 남긴 업과 사랑은 우주에 그대로 남는다고 하셨다. 시절 인연이 다해 누군가와 헤어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나의 공부가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슬퍼하되 잠기지 마라. 이별의 아픔은 당신이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정성을 다했다는 훈장이다. 그 훈장을 가슴에 달고 당신은 다음 인연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 된다. 모든 끝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기사고타미와 겨자씨의 가르침.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여인 기사고타미가 부처님을 찾아와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마을에 내려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마. 여인은 희망에 부풀어 온 마을을 헤맸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도 우리 집은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지난달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라는 대답뿐이었다. 마을 전체를 돌고 돌아 빈손으로 돌아온 여인은 깨달았다. 이별의 고통은 나만의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과 이별은 나뭇잎이 지는 것과 같다. 떨어지는 잎을 붙잡으려 울부짖기보다 그 잎이 거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틔울 것을 믿어라. 이 일화는 인연의 상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꾼다. 떠나가는 인연에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속삭여주라. 원망 대신 감사를 전할 때 그 인연의 매듭은 아름답게 묶인다. 매듭이 잘 묶여야 비로소 다음 인연으로 넘어갈 문이 열리는 법이다. 부모와 자식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는가?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부모일까? 왜 이 아이가 내 자식으로 왔을까? 때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슴에 지지 않는 멍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결코 우연이라 말하지 않는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수만 겁의 시간 속에서 쌓아온 거대한 업의 물결이 만난 결과라고 한다. 부모운중경, 유교경, 아함경 등 불교의 경전들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얽힌 4가지 인연의 비밀과 우리가 이 인연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닌 손님이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자식은 인연을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 내 몸을 빌려 태어났으니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줘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진리인 무아와 영기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은 결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각자의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생명체이다. 부모는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준 조력자일 뿐이다. 스님들은 종종 이렇게 비유한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활은 화살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휘어지지만 화살이 일단 시위를 떠나면 그 방향은 화살의 몫이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고 해서 활이 스스로를 원망하며 부러질 필요는 없듯이 부모는 이미 활로서의 소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자식이 왔을까? 많은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고통받을 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고 자책한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맺어지는
4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다. 첫째, 보은,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인연. 전생에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영혼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이다. 이런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순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며 커서도 정성을 다해 봉양한다. 둘째, 보언, 원수를 갚기 위해 오는 인연. 전생에 부모에게 해를 입었거나 맺힌 한이 있는 영혼이 복수를 위해 자식으로 오는 경우이다.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모의 속을 썩이며 평생 고통을 주기도 한다. 셋째, 상체,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빚을 졌을 때이다. 부모를 위해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다 주거나 부모의 노후를 경제적으로 책임진다. 하지만 빚을 다 갚으면, 즉 인연이 닿으면 냉정하게 떠나버리기도 한다. 넷째, 토체, 빚을 받으러 오는 인연.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에 빚을 졌을 때이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병약하여 큰 병원비를 쓰게 하거나 사고를 쳐서 부모의 재산을 축내기도 한다. 부모와 자식은 원수가 아니면 은혜로 만난다는 말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의 인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성찰의 메시지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빚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매듭을 푸는 것이다. 자식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진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다. 기꺼이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악연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다. 억울해하고 원망하면 빚은 이자만 불어나서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자식이 방황한다면 그것은 부모인 당신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으니 자식에게 과한 기대나 집착을 하고 있다면 내려놓는 수행으로 삼아야 한다. 진정한 자비는 무관심이 아닌 방아착이다. 스님, 자식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마음을 비웁니까?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방아착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 섞인 사랑을 지혜로운 자비로 바꾸는 과정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려 너 때문에 죽겠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빙자한 폭력이 될 수 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염되니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 그러다 망한다. 너 때문에 창피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불안의 에너지로 자식의 기운을 꺾고 독을 심는 일이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기도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 부모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 환하게 빛날 때 방황하던 자식은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된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을 바라보는 나의 안경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원리.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지극한 기도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라는 욕심의 기도는 힘이 약하다. 진정한 기도는 부처님, 저 아이가 자신의 업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또한 저 아이를 내 소유로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와 같은 것이어야 기도의 힘을 가질 수 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식의 아래 야식에 저장된다. 지금 당장은 자식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가 닦은 공덕은 반드시 자식의 앞길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준다. 경전 속 지장보살님을 보라.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다. 부모의 지극한 원력은 자식의 나쁜 운명조차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부모 자신의 마음 공부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문장. 자식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갈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이 3문장을 암송해 보라. 너와 나는 각자의 길을 가는 수행자이다. 내가 지은 인연의 열매를 기꺼이 받겠다. 나는 내가 없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너와 나는 각자의 길을 가는 수행자이다. 라는 말은 인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인연의 열매를 기꺼이 받겠다는 말은 인과를 수용하고 그에 대해 참회하는 것이며, 나는 내가 없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부모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식이 감옥에 가 있든 병석에 누워 있든 부모를 원수처럼 대하든 나의 본성은 여전히 청정한 부처이다. 자식의 행위가 나의 가치를 훼손하게 두지 마라. 꽃은 제때가 되어야 피어난다.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만이 봄에 꽃을 피운다. 지금 나의 자식이 겪는 방황과 내가 겪는 고통은 어쩌면 그 아이의 영혼이 단단해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성장통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도 태자 시절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출가하셨을 때 숫도다나왕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하지만 그 기다림과 인고의 끝에 부처님이라는 인류의 스승이 탄생하게 되었다. 나의 자식 안에 있는 부처님 성품을 믿으라. 지금은 흙탕물 속에 있는 연꽃 씨앗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원망의 물 대신 자비의 햇살을 비춰준다면 반드시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이다. 자식 걱정 대신 고생한 자기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여라. 애썼다, 나 자신아. 고맙다, 내 인생아. 라고 말해주어라. 부모가 평온해야 자식도 숨을 쉴 수 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식과의 인연이 고통의 쇠사슬이 아닌 해탈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자식의 입장에서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경전은 단순히 잘해드려라고만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봉양보다 높은 차원의 효도를 강조하셨다. 하급의 효는 맛있는 음식과 비단 옷으로 육체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중급의 효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상급의 효는 부모님이 올바른 법을 만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해탈의 길로 가시도록 돕는 것이라 하였다. 부모를 등에 업고 수미산을 수만 번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으나 부모님이 불법을 믿게 하여 사견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효도이다.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법. 만약 나의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는 보원의 인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정화가 중요하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원망보다 우리의 맺힌 매듭이 깊구나라는 인과를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참회와 자애의 마음으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빚을 청산해야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희생이 답은 아니다. 나의 수행과 마음 평화가 깨진다면 적절한 거리 안에서 자비로운 거리두기를 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업을 녹이는 방법이다. 인연의 강을 건너는 지혜. 부모와 자식은 이 세상이라는 정거장에서 잠시 만난 길동무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에게 뿌리에 대한 감사를 배운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업을 짊어지고 홀로 가야 하는 수행자이기도 하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의 눈을 바라보라. 그리고 늙어가는 부모님의 손을 잡아보라.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돌아 당신과 만나기 위해 달려온 한 영혼의 간절함이 담겨 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깨달음의 스승이 되어줄 때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인연의 정화, 과거의 나를 용서하라.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끈질긴 인연은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이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과거의 나를 미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현재의 시절 인연을 망친다.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며 과거의 나는 이미 사라졌다고 하셨다. 어제의 당신은 어제의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더라도 그 또한 당신이 배워야 할 시절 인연의 과정이었다. 과거의 당신을 용서하라. 그 서툴고 부족했던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당신이 지혜를 갈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마음의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라.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만하면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라. 내면의 아이와 화해할 때 당신을 옥죄던 모든 악연의 사슬은 눈 녹듯 사라진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인연이 되는 것, 그것이 시절 인연의 시작이자 끝이다. 연기, 우주와 하나 되는 지복. 이제 우리는 마지막 깨달음에 도달한다. 인연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함께 춤을 추는 거대한 장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마시는 한 잔의 물에는 구름과 햇살, 대지와 농부의 땀방울이 들어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눈동자에는 그가 거쳐온 수만 가지의 사연과 인연이 담겨 있다. 나라는 존재는 독립된 섬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그물망의 한 매듭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면 더 이상 내 뜻대로 인연을 조종하려 들지 않게 된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주의 정교한 배려임을 신뢰하게 된다.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탄다. 시절 인연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시절 인연이 되어 흐르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축제가 된다. 거창한 성공이 없어도 대단한 명예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존재함 자체가 우주적인 기적임을 알게 된다. 인생은 매일 그냥 살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시절 인연을 만나라.
이 말들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된다.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라. 인생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길가에 핀 꽃을 바라본 짧은 시선, 지친 몸을 뉘며 내뱉은 깊은 한숨.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곧 깨달음의 현장이며 시절 인연의 발현이다. 억지로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마라. 인생은 당신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이다. 시절 인연의 법도를 믿고 당신 자신을 믿고 우주의 선함을 믿어라. 당신의 때는 이미 왔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이대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인연은 완성된다. 인생은 매일 그냥 사는 것이다. 그뿐이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다.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의 등불이 켜지기를, 당신이라는 인연이 이 세상에 존재함에 감사하며 깊고 고요한 휴식에 들기를 축원한다. 당신은 이미 부처다. 다만 아직 깨닫지 못한 시절 인연 속에 있을 뿐이다.